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 과정인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공식적으로 로마 재판을 빌라도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빌라도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14절, 15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신문 과정 후에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 삶을 살펴보아도 무죄인 것이죠. 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총독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루살렘 수로 공사 비용을 성전고로 조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총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부임할 때에 로마 독수리 모양이 있는 깃대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문제로 격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총독들이 부임할 때는 독수리 모양이 새겨진 깃대를 세우고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힘들을 견제하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명확하게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타협점을 찾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성나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유화정책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진실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적당하게 때리고 그렇게 내어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이 불의를 행해서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서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세상 속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어떤 직업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약한 도덕성은 안 됩니다.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의 분리만이 능히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진리 편에 섭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또 불의에 양보하지 않는 거룩한 삶, 진리에는 왕고집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타협점을 찾고 진리를 꺾어버린 이 빌라도 앞에 도리어 다르게 무리들은 반응하는데요.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제안하는 제시를 타협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옵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그럽니다.
바라바는 밀랑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러자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을 치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빌라도가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22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오늘 거듭 서너 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진실을 빌라도가 알았으나 백성들의 큰 소리 앞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타협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드시 정의는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에 편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다 주장하면 우리는 그게 진리인 양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죠. 그러므로 시대의 사조와 시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악법들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그 시대 많은 것들이 흐려져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진리에 동참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24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최종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죄인을 놓아주고 예수님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노임받고 의인 예수님은 대신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노임받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늘 넘겨주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린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악과 타협하는 건 죄입니다. 그 마지막은 분쟁과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압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 이 세상 삶을 살 때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악을 부추기는 세상 압력이 클수록 우리는 진리의 이 길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적당한 선에서 비진리와 타협하고 때로는 신앙을 넘겨버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진리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보 양보가 마지막은 전적인 굴복으로 끝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살고 바르게 사는 세상과 타협지 않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기억합시다. 나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힘차게 사시길 바랍니다.